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일화입니다. 1993년에 이 피닉스와 경기하는 날에 이 방송팀이 그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서 시합보다 6시간 먼저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촬영팀이 경기장에 도착했는데 벌써 마이클 조던은 경기장에서 자유투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던 그 닉 핀토라는 사람이 주변을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아니 마이클 조던이 언제부터 몇 시부터 여기 나와서 저렇게 자유투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자 경비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 몇 시간째 자유투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농구의 천재라고 하고 황제라고 불리고 또한 타고난 재능의 소유자라고 불렸던 이 마이클 조던,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던은 혹독하게 훈련하는 선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1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2021년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원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21년에 잘 적용한다면 우리도 이기는 21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첫째,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는데 이 이스미안은 매 3년마다 개최되는 운동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벌써 올림피안 또한 피티안, 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올림픽 하며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를 했고 심지어 로마 황제들조차도 이 경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에 열광을 했고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의 어떤 특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또한 교훈을 줄 때 이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상대일 것입니다. 시상대로 올라가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피날레가 아닐까,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은 모든 선수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경기를 치러도 시상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풀이 죽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상대는 승리자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소망은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상대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신앙의 경주에서도 상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상이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도 상 얻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을 얻는 사람은 여기서는 한 사람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지만 실제적으로 올림픽 경기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다 참여한다고 내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도 경기에 출전한다고 해서 다 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떠들었던 선수들도 보면 실제적으로 떨어지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1등에게만 목에 메달을 걸어주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었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는 한 사람밖에 상을 못 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 규칙을 잘 알고 있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맞으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한 계획을 세우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꿈을 꾸고 2021년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루아침에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피나게 노력을 해도 사실 올림픽에서 우리는 3상을 주지만, 하나가 아니라 3개를 주지만 그 3명 안에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줄게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론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6장에서는 저절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주시겠다, 네가 힘쓰고 애쓴 만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보너스를 주셔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정말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한 자들은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오늘 보면 썩지 않는 관, 썩지 않는 면류관, 수많은 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상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들을 받도록 너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나에게 뭔가 큰 일이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이것이 어쩌면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충성할 때 다른 일들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까? 작은 일들부터 하세요. 만만한 것부터,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이런 것들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다른 사람들 거 부러워하면서 그것 주면 잘할 텐데, 그거 하라고 하면 잘할 텐데가 아니라 내게 지금 주어진 일,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기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세워서 반석 위에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전도 생활 이런 것들 소홀히 안 했으면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며칠 기도회 합시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자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함께 수요일도 못하고 주일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을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작은 것들이지만 나누는 삶, 나누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것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 그냥 예수님 잠깐이라도 소개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잠깐이라도 누구에게 전하는 거,
네, 막 전도지 돌리면서 길가에 못하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자꾸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받은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자꾸 옮기려고 하지 말고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늘 여러분 떼어서 흘러보내는, 나누는 이 일을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개를 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만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나누는 삶을 잘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개척교회 헌금을 제가 받았을 때 내가 이 교회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받은 것에서 교회 하나를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작년에 이 교회 시설을 다 하고 남은 돈으로 교회 하나를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 교회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과를 10개 받았다. 한두 개는 항상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힘드니까 작은 것을 자꾸 흘러보내고 은혜도 흘러보내고 내 재능도 흘러보내고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누구나 다 시상대에 서고 싶어 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 상 받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상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한국 번역이 절제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 참는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서는 이 절제하다라는 말이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것은 앵크라 투에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혹독하게 자기를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승리자가 되려면, 상을 얻는 자가 되려면, 뭔가 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뭐라고요?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먼저 자신을 정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우리처럼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스트릭 트레이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트릭하다, 네, 엄격하다, 혹독하다, 철저하다. 절제하다는 말을 혹독하게,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영어 성경도 네,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혹독하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여서정 선수가 기계 체조 32년 만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여서정 선수가 얼마나 스트릭 트레이닝을 했을까?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했을까요? 32년 만에 우리가 금메달을 기계 체조에서 땄습니다. 여러분, 메달을 딴 선수들은 그 누구도 내가 대충 했는데 금메달을 땄어, 뭐 금메달 따는 것은 껌이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1등이든 부자가 되는 것이든 메달을 따는 것이든 또 학교에서 어떤 상을 받는 것이든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혹독하게 우리 자신을 트레이닝을 해서 훈련해서 주어지는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잡스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번 거, 그들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자신을 잘 훈련했던 사람이고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스트릭 트레이닝을 해라.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시켜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을 때 다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승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데 나를 이기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잠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 게으름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나의 나태함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훈련해 오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혹독하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스트릭 트레이닝, 이 자신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인 면만 혹독하게 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모든 일에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먹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자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노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 이런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실력이 탄로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세계인의 그 시선을 집중시켰던 경기가 있습니다. 벤 존슨과 칼 루이스가 대결하는 100m 결승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 경기를 봤는지 모릅니다. 벤 존슨은 9.79라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칼 루이스는 9.92라는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간 사람은 벤 존슨이 아니라 칼 루이스였습니다. 이유는 벤 존슨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벤 존슨은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면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야 되는데, 존슨은 복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법을 따라서 자신을 훈련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은 법입니다. 그렇죠?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따라서 자신을 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훈련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벤 존슨처럼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경기에서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1년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할 때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우리 마음대로 해왔어요. 법 없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축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아닌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목하고 봤던 이 경기에서 벤 존슨이 아니라 칼 루이스에게 금메달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2021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나를 트레이닝 해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실격인 것입니다. 계산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상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원리들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훈련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승리를 원하는 자,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먹고 싶은 것도 놀고 싶은 것도 정말 잘 컨트롤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혹독하게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겨우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혹독하게 먹을 거 안 먹고 잘 거 못 자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혹독하게 훈련하면서 경기를 준비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혹독하게 훈련을 해서 받은 이 상을, 면류관을 썩을 면류관, 잠깐 있다 없어질 면류관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영예롭고 잠깐 기쁘고 그럴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자들인데 얼마나 더 혹독하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지역에서 경기에 우승하면 솔잎으로 된, 또 파슬리로 된, 야생 월계수로 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들은 비록 야색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장 영예로운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영예로운 면류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결국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우리 송기정 선수 일제에서 마라톤 나갔는데 그렇죠? 이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지만 상을 받았지만 그 영광도 우리에게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해야 되겠느냐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면류관들, 상들, 축복들,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이 면류관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혹독하게 철저하게 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지 못하면 결코 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자신에게 좀 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한데 나에게 엄격하지 못하면 안 되고, 나에게 엄격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훈련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을 못 믿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못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성경의 어떤 스토리,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나에게 주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따라서 사는 순종의 훈련.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도 못 이겨요. 나 자신도 못 이겨요. 문제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좀 믿어질 수 있는 훈련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훈련, 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늘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훈련, 이 훈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상은 고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법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격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들은 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 떠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2021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 번째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과 목표입니다. 내가 무슨 과를 갈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지 방향, 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어떤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목표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성공률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목포로 내려가는 차를 타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 삶과 내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상을 얻지 못했던 이 부분이 방향이 잘못 잡혔거나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방향도 목표도 분명하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자기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 그 목표를 향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향방 없는 것, 허공을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델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 목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허공을 친다. 여러분, 상대 선수가 없이 혼자서 권투를 그냥 연습만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떻게 프로로 데뷔해서 어떤 선수와 싸워봐야지, 이런 목표가 없이 늘 그냥 샌드백만 치는 것입니다. 그냥 연습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는 경주자, 대적자가 없이 그냥 늘 연습만 하는 이런 권투 선수, 바울은 이런 선수와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향이 분명하다. 내가 달려갈 방향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목표도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것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데 결승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힘을 다해서 펀치를 날리는데 허공에다가 늘 펀치를 날려요. 목표물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아무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사역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앞으로 승산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돼. 열심히만 봉사하면 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아니면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목포로 방향을 틀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이 제대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인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자신 있게 나는 내 삶과 내 사역의 방향이 분명하다, 그리고 목표도 분명하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그만큼 분명하고 결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 목표물,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어디예요?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내 방향은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단호하게 자신의 방향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한 데 방향이 딱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데 방향이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데 자기가 해야 될 목표,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일은 무엇이냐, 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라고 목표로 삼았던 이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친다라고 할 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런데 이 마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일을 시작하는 데 있지 않았고요, 이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잘 마치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게 잘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여야 돼요? 잘 마치는 것이에요. 잘 마치는 것. 잘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시작하지 못해도 우리가 조정하고 방향을 조정하고 목표를 잘 세워서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마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올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이제 쉬어 나한테 와 라고 하기 전까지 내가 끝까지 일을 잘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한 아이를 상담했을 때 제가 네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요. 오래전이지만.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한때 열심히 사역하고 이게 아니라 중학생이었어요. 별로 신앙도 없는 아이 같았어요.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게 내 기도 제목이라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한때 열심히 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잘 마치기를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플러에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수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늘 크게 남는 교수님의 말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가르쳤던 이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우리 다 목회자들이죠, 그렇죠? 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몇십 년씩 다 선교하신 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습니다. 사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첫 시간에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내 박사 학위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오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돼야 신앙 인격이든 인간 인격이든 인격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학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좋은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사역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 교수님도 자기가 넘어졌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그런데 넘어져서 정말 수년간 침체기를 거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잘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건 선종이었습니다. 잘 마치는 것. 나도 한때 잘 나갔었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까지 이 두 마디 인격에서 사역이 나온다. 막 프로그램, 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돼. 자신의 프로그램, 인격. 하나는 끝까지 잘 마치는 것, 선하게 마무리를 잘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됩니다. 나 한때 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잘해야지. 끝까지 잘 맞춰야지. 바울은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내가 올해까지만 뭔가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믿는 생활도 또 섬기는 생활도 나누는 생활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 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했을까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을 보고 삼청천에도 다녀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이 될까 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내 몸을 트레이닝을 했다. 혹독하게 자신을 훈련시켰다. 언제까지요?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이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지 않아요? 마칠 때까지. 내 사역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교만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처럼 끝까지 내 몸을 쳐서 훈련하는 것, 이거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 자신이 마지막까지 훈련이 안 됐다가 정말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바울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했던 그 상을 못 받는 일이 생길까 봐 철저하게 그 상을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범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바울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잘 훈련했던지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부분에서 훈련이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습득했다. 내가 잘 돼도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죽음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런 싸움을 잘 싸운 자에게는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싸움을 선종했다. 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다. 그것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슴 벅찰까요? 이렇게 살았다면.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렇게 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출발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물을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목표를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잠재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벌써 어때요? 뇌는 우리의 몸을 준비시킵니다.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야지, 그냥 별로 이런 어떤 계획과 목표가 없다면, 자기를 어떤 트레이닝을 할 생각이 없다면
이 뇌에서 벌써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우리의 신경,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그냥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21년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나가신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올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다면 분명히 내년에 또 후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